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보고 있습니다.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우리 1절로 우리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우리 아마 이렇게 공부하다가 12월 달까지 계속 아브라함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6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일본의 어떤 깊은 산골에 야채 농사를 하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 야채를 농사를 지어서 도시에 내다 파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까지 가는 그 거리가 무려 하루 꼬박 걸려야 가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출발하기를 원했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자꾸 늑장을 부려요. 그래서 조금 늦게 소 달구지에 야채를 싣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부터 아들이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느리니까 돈도 벌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산골에서 살게 되었다고. 그런데 중간쯤 갔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가 큰 집에 들른 지가 너무 오래되었구나. 내가 형님을 좀 뵙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오늘 늦게 출발했는데 그러면 더 늦어져요. 아들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 친척이나 이런 정을 나눈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아들은 또 불평을 하면서 그래도 아버지를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늦게 그렇게 가는 중이었지만 다시 큰 집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속도를 빨리 내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경치를 보면서 쉬어가고 개울을 만나면 그 손을 담그는 여유까지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꼭 누구 같더라고요. 보니까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근데 아들은 그렇게 해도 계속 불평을 하면서 아버지를 따라가요. 아버지, 이러니까 우리 집안이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여유를 부리다가 어느 날 저녁 늦게가 되었어요. 그런데 길가에 보니까 수렁에 빠진 소 한 마리를 끄집어낸다고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들이 이분만은 그냥 지나치자고 아버지에게 애걸복구를 했습니다. 아버지 막 끌어당겼어요. 아버지는 못내 역시 걸음을 떼지 못하고 얘야,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저렇게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단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베풀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수렁에 빠진 소를 건져내는 일에 다시 달라붙어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늦게, 그러니까 밤이 된 거죠. 그래서 눈을 잠시 붙이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는 다시는 같이 오지 않겠다고. 같이 오지 않았을까요? 또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침 일찍 도착해서 좋은 값으로 야채를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각을 놓쳤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오후 늦게 그들이 도착하려고 했던 도시를 보고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도시 쪽에서 천둥과 번개가 빵 하고 요란하게 쳤어요. 아들이 또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 야채 팔기는 다 틀렸어요. 저렇게 큰 비가 쏟아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팔 수 없잖아요. 그들은 황혼역에 그 도시에 도착해서 도시가 한눈에 굽어 보이는 산마루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산마루 언덕에 서서 망일자실한 채 도시를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잿더미가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도시가 우리가 잘 아는 히로시마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보면 아버지가 서두르지 않은 것이 오히려 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정말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속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속도를 낸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도 역시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될 시험은 따라올까요? 인내의 시험. 인내의 시험이에요. 인내의 시험. 창세기 16장은요,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의 후손에 관한 약속을 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난주 우리 15장을 봤죠. 이 15장은 아브라함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경험을 했죠?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너희 조상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세우시죠. 준비한 그 짐승 사이로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횃불을 통해 그 언약의 중앙을 통과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 지킨다. 반드시 약속 내가 이룬다.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일방적인 계약을 했다 그랬어요. 피의 언약. 자, 이 경험을 하고 집에 돌아온 뒤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창세기 16장입니다.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레라고 되어 있죠. 아들을 갖기 위해 자기 여종으로 동침하게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자기 아내 사레는 75세였습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니까 75세에, 그렇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85세죠. 그 사레와 나이 차이는 10년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레는 75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력이 많이 세해진 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기를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결국 사라의 제안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그 이후에 계속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서두르게 되면요, 한순간의 실수로 영원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얻은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브라함 가문의 갈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실패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인가 따라해볼까요? 잘 배우는 사람. 여러분 잘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잘 배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또한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성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죠. 실패 배후에는 성공이 있고 성공 배후에는 실패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하은이가 와 진짜 좋은 말이다. 옆에 있던 성년이가 목사님 와 무슨 뜻을 알고 이야기하는 줄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 그러더라고요. 요즘 골목 식당이 되게 유행하잖아요. 여러분 골목 식당 보면은 참 저도 보면서 야 내가 저렇나, 나도 저럴 거 아닐까, 나도 저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 망하는 식당이 공통점이 있대요. 첫 번째 상호가 구식이다. 두 번째 맛이 없다. 세 번째 외장이 지저분하다. 네 번째 인테리어가 개념이 없다. 다섯 번째 실내가 참 복잡하다. 복장이 산뜻하지 않다. 표정과 태도가 경직이 되어 생기가 없다. 주방이 비위생적이다. 또 하나가요,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 주변과 갈등이 있다. 마지막에 보니까 쓸데없이 바쁘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뒤집으면 성공한대요. 재밌잖아요. 우리가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만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혹독한 시험은 기다리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에 꼭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지 못해 실패해요.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이 되고요, 그 사람의 성품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는 뭘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 뜻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랜 기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일이 안 일어나면 계속 기다려야 돼요. 일어날 때까지. 비록 아브라함이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 실패를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인내의 시험을 그는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본질도 뭐예요? 사랑의 본질 15가지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죠? 오래 참고, 본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5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느냐. 이것을 딱 끝을 맺어요. 결국 사랑의 본질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킬 때 더 인내를 요구하세요. 더 큰 인내를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40세에 모세 자신은 생각했어요. 다 됐어. 이제는 우리 히브리 민족을 독립시킬 때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그는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함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동족으로부터 인정받기보다 자신의 살인한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결국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블레셋 전투를 앞두고 당시의 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그 7일 시간에 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기다림이 어리석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어요. 이게 큰 오류였습니다. 여러분, 서두르면 안 돼요. 결국 이 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한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 자식을 낳는데 성공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원한 고통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지금 어디죠? 이스마엘은 중동의 아랍권 전체입니다. 그래서 계속 중동의 분쟁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중동이에요. 네. 여러분, 인내는 우리 인생을 가장 중요한, 인내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루만 더 기다렸더라면, 한 번 더 생각했더라면,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또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어요. 30년을 기다리시고 난 후에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어느 날 공생애 가운데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속도를 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요. 더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례는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 채 자기 머리에서 짜낸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 곁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 곁에 누굴 두느냐? 하갈을 항상 대기시킵니다. 여기 하갈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그때 얻은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하갈입니다. 그렇게 하갈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얻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인 이 열매가 털 사라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씨앗은 열매를 맺는다. 씨앗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거두죠. 나쁜 씨앗이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길보다요, 항상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아시지만 우리 인생에 지름길은 없어요. 거쳐야 할 과정은 다 거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말 안 듣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화민아, 그게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그게 안 돼요. 봐라, 안 된다 하잖아요 지금. 근데 다 거쳐봐야 돼요. 다 경험해봐야 돼요. 사라의 제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받아들였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 하가를 줄 테니까 동침해서 우리의 자식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했을까요? 안 돼요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니라. 근데 여기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그런데 이 말을 만약에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다 이렇게 말했으면 아브라함도 퍼뜩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석을 다르게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일단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라가 또 그 제안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한 이 경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과 맺은 이 횃불 언약, 이 피의 언약을 분명히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충분히. 왜요? 이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사라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요, 사라가 오히려 아브라함을 설득시켜 버렸어요. 희한한 일이죠. 설득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직접 듣고 눈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과 직접 언약까지 맺은 아브라함이 도리어 사라를 설득시켜야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이룬다,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할 거야,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설득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설득을 당해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가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생각나지 않나요? 아담처럼 하나님보다 아내의 말을 더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담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 줄 잊어버렸을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안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요행을 바라고 하와의 말을 받아들였을까? 이처럼 아담이 멍청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아담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예요. 심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게 뭐예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잖아요. 뭘 테스트합니까? 아브라함을 흙으로 지으시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동물들, 짐승들을 다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같은 아시니까 막 헷갈립니다. 끌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봤어요. 아담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150종과 넘는 150만 종이 넘는 이 수많은 이름을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담 속에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창조적인 DNA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너는 왕이야. 그죠? 이 모든 걸 다스려. 너는 왕으로 다스릴 수 있어. 아담 절대로 멍청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괜찮겠지 하고 먹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오늘 사라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뭘까? 아담은요, 하와의 사랑을 거절하지 못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결국 그를 따라간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진리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 알지만, 하나님 뜻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진리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제안에 아브라함은 순복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해석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없는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마치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아픔과 불행의 씨앗을 낳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 용서하셨어요. 사라도 용서하고, 그리고 하갈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근데요, 주님이 용서는 하셨지만 사실은 그 행동에 대한 정당화를 할 수 없다. 용서는 받았지만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그 사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항상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때로는 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화가 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배우자가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복된 배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배우자. 우리가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현숙한 여인을 둔 남편은 뭐다고요? 복되도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이 밤에 나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현숙한 여인이구나. 이름도 좋잖아요. 현숙. 우리 교회도 현숙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집을 세운다 그랬어요.
반대로 현숙하지 못한 자는요, 못한 여인은 남편을 실패 가운데로 몰아간다. 그리고 결혼 후가 되면 참 고독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잠언 21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참 이거 피곤합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3대 악처가 있죠.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모차르트, 톨스토이 아내가 3대 악처라고 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결혼에 대해서. 걱정 말고 결혼하라. 만일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해질 것이요. 그 다음에 보면 나쁜 아내를 만나면 그대는 철학자가 되리라. 여러분 철학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런 여인을 얻으면 돼요. 우리가 철학자가 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배우자를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악처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이 사라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풍습이고 관습이었어요. 용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거절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도 안 된다고 말하니 그렇게 어려워요. 집에서 밥을 먹는데 간단하게 먹어. 오늘 뭐 먹지? 이걸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여러분 물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뭐 먹어? 묻지 말고 먹고 싶은 걸 이야기해.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그러면 하면 돼요. 먹을 거야?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눈칫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눈칫밥을 먹다 보니까 눈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돼요. 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조급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속도를 내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속도를 내십니다. 빨리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속도를 내야 합니다. 때로는 단실 내에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3차 포로 교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를 보세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며칠 만에 완공시키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시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할 수 있었을까? 방향이 분명하고 하나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아니라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잠잠히 있어야 돼요.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선택, 우리의 갈 길, 우리의 방향, 내 상황을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어느 순간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 뭐 한 달 뭐 일주일 있으면요, 어때요? 병원 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살만 빠져서. 여러분 그렇게만 병원에서 생활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시간은 멈추는 시간이죠. 모든 걸 내려놓는 시간이죠. 여러분, 멈추면 보이는 게 있어요. 멈추면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멈추면 준비할 수 있어요. 멈추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멈추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더 큰 비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 자체가 최고의 순종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일하세요. 그 하나님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말씀을 죽을 각오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